숨 쉬어지니까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이 숨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그 르하흐라고 해요. 이게 호흡이라는 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지. 그런데 분명히 여기 계셔요. 저는 우리가 진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결코 우리의 삶에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른들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나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 우리 시간 잠시 우리 가까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변화되면 늘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을 또 살아갈 때는 다시 우리가 갖고 있던 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교인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바로 오늘이죠. 목사님이 어딘가를 뭔가를 갔다 오거나 뭘 배우고 왔어요. 세미나를 참석하고 오면 교인들이 바짝 긴장을 한다고 하죠.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또 배운 걸 갖고서 얼마나 자신들에게 닥달을 할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도,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관계인 것 같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새로운 변화가 또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좋아지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누군가 변화된 것이 불편해요. 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20년을 이끌어 오셨던 주님께서 새로운 다른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은 참 중요한 겁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몇 개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내 삶에
선택을 할 때, 그 부름받을 때 주님이 제 내면 속에 그 물음표로 넣으셨던 그 질문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 조금 번역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잠금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되죠? 닫고서 나올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가, 하데스가,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닫고 가두어둘 수 없는 게 바로 그게 교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 그것이 어떤 그 권세고 어떤 위장전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지를 오늘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든든한 희망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세 가지 제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부름받는 분들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면 그 고백은 사실이 아닌 거죠. 고백이라는 건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그 진정성이 그쪽을 향해 있을 때 그걸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나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무엇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필요한 것 이상의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거기에 내가 종로로 타고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함께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회의 적은 무엇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결국 그것은 교회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견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과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죽는 것과 같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맞추셔도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을 한다는 건 결국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셔요. 오히려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 부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 하나의 고백에는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반석과 같은 고백이라고 말씀해 줬다면
다른 한 고백은 입에도 내지 마라, 잠잠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밑바탕,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밑바탕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이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외에는 이 칭호를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충성을 맹세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는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 빠질 때는 사람들의 일에 휘말릴 때, 그때가 가장 힘 빠질 때이죠. 기가 빨린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눈 맞추고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럴 때 가장 목사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목회자가 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뭘 바라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건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이 반성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또 사람들이 귀했기에 사람들에게 너무 귀를 맞추고 눈을 맞추느라 주님을 잠시 잊었던 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목회의 기간은 이제 후회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함께 가자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경, 사람들의 사정,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그 일을 해봅시다. 후회 없이 우리 남은 삶은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사람들이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무언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장과 치유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자기 상처, 자기 문제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독특한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 그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보면서 늘 목사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로댕의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위대한 걸작품을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 아십니까? 네, 제가 한번 포즈를 취해볼까요? 네, 그 자세로 아주 굉장히 긴장된 자세입니다. 실제로 그 자세를 하고 있으면 이 등 쪽에 그 근육이 긴장돼서 팽팽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응시하고 있는 장면, 그 시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어디라고요? 지옥의 문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결국 고뇌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인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 삶의 결과물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람들은 빛으로 비유를 합니다. 반면에 거짓은 어둠으로 비유를 합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빛이 있을 때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어둠처럼 뭔가 캄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이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작품인 것입니다.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작품들은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의 고백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질문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유럽에는 몇 군데가 있었죠.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는 그 항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곳을 가이사랴라고 했고, 이 또 헤롯이 이 빌립보 지역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빌립보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어요. 헤르몬산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수원지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황제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곳을 황제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원래는 빌립보 지역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어서 황제에게 바쳐요. 황제가 가난해서요? 황제에게 뭐 하려고요? 잘 보이려고요. 아마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서 설교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신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칭찬을 하십니다.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은 이 바른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고백이 분명해야 내 삶이 달라지는데 고백이 불투명하니까 삶도
흐릿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고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분명한 신앙의 삶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단수의 사람들은 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삶과는 무관한 고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애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야 그것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중요치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건물을 짓는데 흙이나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반석과 같은 데에다 짓는 것은 그것은 당장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어디에 세워졌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을 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 아부하고 그런 것에서 뭔가 자기도 좀 힘을 얻고 싶고 사람들의 도움을 좀 얻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럼 그 전에는 예수님이 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얼마나 이것을 기다렸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이것을 얹어줘야 되는데 이 고백이 없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비로소 이것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는 곳곳마다 성당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당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운영해 주고 있고 사제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고용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부분의 성당들은 관광지로 전락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인지 박물관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아 박물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인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니까 베드로가 저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말립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 정, 사람들의 어떤 옳고 그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의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 분명한 선택을 늘 주님께 기도하며 분별할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의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지 사람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교회 성전은 이권과 장사로 성전은 온갖 더러운 곳이 되어져 갔습니다.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익이 난무하는 집단들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냄새 풍풍 풍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거룩한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또 유럽에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이 다 종교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관련된 것이 종교가 본질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권과 권력과 이득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낸 자, 그래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는 탐욕의 전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죽이고 빼앗는 그런 탐욕 전쟁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차를 늘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사람의 길인지, 사람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축복으로 도배질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적당히 십자가는 혜진이가 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남에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백만 있지 자기 부인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인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 충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만족스럽고 내 취향에 맞아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것은 이미 사람의 일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있을 때 조심스럽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수도원에 가서 예배도 기도도 하고 개신교 공동체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는지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수도원이 생긴 것, 결국은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생긴 것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개신교가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원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명한 말씀에 확신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충만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충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니,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대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자꾸 배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잡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고 아픔도 있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이 고생했다고 훈장을 주는 것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갈등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갈등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대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제가 간 때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캐톨릭도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도 있고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셔요.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또 그 떡을 떼어 먹고 하나를 이루는 것.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다스려줄게.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이 집중되고 엄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도록 바른 고백,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